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제가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가끔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신앙적인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교회 경험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도 다녀온 적도 있고, 조금 철이 들어서도 간 적도 있고, 혹은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자의식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좀 그만 다니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앞에 계신 한 50대 초반 정도 되시는 우리 선생님께서 국어과신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막 이게 성경 이야기하고 막 신앙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선생님, 수학과인데 성경을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가지고 조금 실타래를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과인데 성경을 믿느냐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은 수학과니까 믿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좀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학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조금 뭐라고 할까? 실제로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나면 이 수학이라는 게 두 가지를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는 존재하는가, 이그지스턴스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그게 존재한다면 어떻게 구할 것인가, 캘큘레이팅의 고민이 있는데,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대학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 모든 대학생들 좀 당황시키는, 수학과를 당황시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간단한 증명인데 1+1이 2임을 증명하시오,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면 약간 당황이 되죠. 우리는 당연히 1+1은 2일. 그러면 아마 더하면은 이럴 수 있어. 아빠, 1+1은 1일 수도 있어. 물방울 2개 합하면 하나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 수학도 그리고 신앙도 굉장히 펀더멘털하게 밑으로 가다 보면 선택의 영역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 아니에요? 혹시 누구신지 아시나요? 중고등학교 때 많이 봤던 인물인데, 네,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손가락을 이렇게 위로 하고 있는 사람이 플라톤인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플라톤이 만든 학교 앞에서 아카데미아라고 하는데,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여기 발 디디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하학 모르고 들어오면 이게 말꼬리 잡기밖에 안 되고 뭐 대화도 안 되니까 오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기하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 당시에 이제 논리를 배운다는 얘기였고, 그 논리를 가지고 철학적인 담소를 나누고 결국에 이 철학을 바탕으로 좀 신학을 보고자 했던 그런 어떤 방향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국어 선생님이 던진 표현이 아마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선생님, 수학과인데 성경을 믿어요? 라는 것을 이제 제 말로 좀 번역을 해보면, 속마음을, 성경에는 미신적이고 신화적인 이야기가 많다. 그리고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많아.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데, 이런 얘기를 좀 갖고서 던진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사람들이 잘 믿어요. 그리고 절대적이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가장 엄밀하고 논리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믿을 수 있냐? 아마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어리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없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지만, 조금만 이제 학교 교육을 받다 보면, 아니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나왔다는데 막 이런 얘기도 좀 들을 거고요. 진화론적인 부분도 배울 거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속의 그 혼란,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성도로서 어떻게 또 답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함께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도 안 계시겠지만 그 성경에서 나타나는 약간 뭐라고 기적적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기둥, 물기둥 막 나오고, 구름기둥 나오고 막 이렇게 뭐 무리를 걷는 거 나오고 막, 그러면 이거를 내가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서 믿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잠깐 제쳐두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제쳐두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고 있는 건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런 측면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그러면 비과학적인 선택인가라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성도님들과 나눠볼 그 1차 말씀 주제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최종 주제는 아닙니다. 나중에 주제를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먼저 이게 소개를 하고 하는 이유는 저 형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이 혼란을 조금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비과학적인 선택인가라는 질문은 우리가 1차적인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더욱더 중요한 질문에 우리는 도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PPT가 굉장히 좀 올드하죠? 제가 사실은 PPT를 굉장히 조금 학을 뗀 적이 있어요. 제가 군 생활을 그 연대 작전병을 했는데 거기서 PPT로 오만 것을 다 만들어요. 질렸어요 그때. 그때 질리고서 이제 PPT는 학교에서도 거의 안 쓰는데 우리 형제님들 PPT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급하게 만들어봤는데 좀 진부합니다. 네, 별표했습니다. 중요해서.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비과학적인 선택인가라는 질문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 우리의 종착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 그 말씀의 핵심 주제라고 저는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질문을 오가면서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적인 한계도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성을 통해서 좀 보이고자 하시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결국에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도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또 동기부여하시는 영상도 있어서 영상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잠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과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했을 때, 자, 우리 비과학적이라는 얘기를 알려면요, 그럼 과학이 뭔데를 알아야지 비과학적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를 한번 적어왔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일단 증거와 실험, 어떠한 주장이든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귀납적 사고를 바탕으로 합니다. 여기서 귀납적 사고라는 것은 반복된 관찰을 통해 법칙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과학에서 말하는 귀납적 사고는 언제든 좀 폐기될 수 있어요. 약간 혹시 혼동될 수 있어요. 제가 수학 가다 보니까 이 귀납적 사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중고등학교 때 수학적 귀납법 막 떠올리실 수 있는데 그 수학적 귀납법은 귀납법 사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약간 청둥오리 생각하시면 돼요. 청둥오리의 색깔이 예를 들어 파랗다라고 가설을 세우면 우리가 그렇게 믿다가 한 마리라도 흰 청둥오리가 딱 보이는 순간 그건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 과학에서 하는 사고가 그런 겁니다. 굉장히 가변적이죠. 그리고 절대적이지가 않죠. 그리고 관찰 가능성. 눈에 보이거나 측정할 수 있는 것들, 초자연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것들은 일단 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검증 가능해야 돼요. 여기서 검증이란 것은 누가 실험해도 그 실험 절차를 타당하게 따라갔다면 그 결과가 재현이 돼야 됩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뽑아봤는데, 네, 문대 형제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영어 원문 그냥 카페 가지고 탁 넣어놨습니다. 해석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자, 이게 뭐냐면 오른쪽이 아마 요즘 핫하기 때문에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과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게 하이젠베르크의 그 양자역학이라는 논문의 첫 페이지인데요. 그 페이지의 첫 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In this paper라고 쭉 해가지고 있는 부분. 형제님 뭐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맨 마지막에 between quantities that are observable in principle이라고 있는데 그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이라는 이론을 만들 때 뭘 기본 단서를 가지고 얘기했냐면 원칙적으로 관측 가능한 양에 대해서만 내가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과학의 핵심입니다. 과학은요 모든 걸 다루지 않아요. 관측 가능한 것만 다룹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대 양자역학에 대한 이론을 만들었을 때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어요. 특히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의 기술로서야 관측을 못하는 거지 과학이 발달하면 관측할 수 있는데 이걸 배제한다고? 이러면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게 이 양자역학 이론입니다. 근데 요즘은 굉장히 핫한 분야예요 이게.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이 이렇다. 자, 이것도 혹시 뉴스를 통해서 뉴스 보시는 분들은 아마 봤을 수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전인가요? 승명장님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초전도체 물질입니다. LK99이라고 해서 그래서 뭐였냐면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 고려대학교 연구팀이었나요? 초전도체 물질을 만들었는데 이게 상온에서 초전도체가 된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엄청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이제 노벨상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과학에 또 한 획을 긋는구나. 이게 반도체나 뭐 이런 분야에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온갖 각 나라의 그 석학들이 이 물질을 만들려고 굉장히 시도를 많이 했는데 그 레시피대로. 근데 다 실패합니다. 뭐가 안 된 거죠? 네,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러면 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 과학적인 기준, 네 가지 기준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신앙을 실험실에서 우리가 재현을 하고 관측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뭐 관측 장비로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앙은 분명히 비과학적입니다. 구호 선생님의 말이 맞아요. 신앙은 비과학적이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그 비과학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양자역학의 첫 페이지에 있던 문구가 정확히 얘기를 해줍니다. 신앙이 비과학적이라는 것은 신앙이 오류를 범해서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애초에 과학이 다루는 범주와 신앙이 다루는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비과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 신앙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룰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시를 다 외우고 계시죠? 뭐 김영란 시 이런 거 외우십니까? 대부분 다 시편 말씀 외우고 있죠. 찬송가 시편 8편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시는 몇 킬로그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이 어떤가요? 시라는 것이 무게를 잴 수가 있습니까? 시는 무게를 재는 대상이 아니죠. 그럼에도 시가 그러면 무게가 없다고 해서 무가치한 것이 됩니까? 그러니까 시는 우리 물리적으로 봤을 때 이 무게라는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다른 범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학의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없고, 그래서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뿐이지, 신앙을 과학적으로 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뿐이지, 우리 신앙은 과학과 다른 범주에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다루는 이 신앙들, 성경에 묘사되는 많은 것들은 왜 인간이 다루는 사고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일까?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표지를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 표지를 봤는데, 이게 1884년에 에드윈 에버시라는 그 작가가 만든 최초의 SF 소설 플랫랜드라는 소설입니다. 평면나라 이야기예요. 평면나라. 사실은 이 작가는 여기서 뭘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어떤 계급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도형의 모양에 따라 계급이 정해지고, 꼭지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급이 높아요. 얘네 나라는. 누가 제일 높을까요? 맞아요. 원이 귀족입니다. 로열 패밀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플랫랜드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거를 영상으로 만든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갖고 보자 성도님들이랑 잠깐 볼 겁니다. 잠깐 동기부여 차원에서. 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세계가 이제 평면이다 보니까 우리가 수학적 차원은 2차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2차원에서 하는 그 사각형이 점의 세계, 0차원도 갔다가 1차원도 갔다가 하는 부분이 나와요. 묘사가 되는데, 그 점과 그 직선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도형이요, 아주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2차원이고 0차원과 1차원은 자기보다 차원이 낮은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를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을 것 같아서 잠깐 한 4분 정도 영상을 재생을 해보려고 합니다. 소리 연결 안 돼 있나요? 자막이 있어서 네,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사각형이 지금 이 점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반짝반짝하는 게 점의 나라입니다. 0차원. 쟤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둘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점과 자기가 있다 이렇게 사각형 얘기를 하는데 둘이 곧 나고 나가 둘이다 막 이러면서 엉뚱한 말을 막 합니다. 네. 바보 같다고 생각하고 2차원의 사각형이 갑니다. 자, 이번에는 1차원 나라로 왔습니다. 선의 나라예요. 선. 노란색 선이 왕인 것 같아요. 양쪽에 이제 왕비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말을 거니까 볼 수는 없죠. 위아래가 없어요. 좌우만 있기 때문에. 그 뭔가 음성이 들리는데 지금 왕이 당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죠. 네. 그리고서 이제 자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네, 직선에 들어가는 순간 저 사각형이 뭐로 보였을까요? 네, 선으로 보였겠죠. 네. 뚝 사라졌다가 네, 약간 이런 장면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제 여기서는 소리가 났군요. 네. 네.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따가는 여기서 말고 네. 다른 쪽에서 보겠습니다. 네. 0차원과 1차원들은 이 2차원을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 2차원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조금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잠시만요. 네. 끝나는 게 아니라 3차원인 구가 찾아옵니다. 구가 이제 평면 나라에 찾아와요. 이제 구가 평면 나라에 찾아오면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딱 만나게 되면 면이 되기 전에 이제 전부터 생겼다가 쭉 들어가면 이제 원이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가 2차원 세계를 찾아와 가지고 처음에 그 2차원 그 사각형한테 처음에는 점으로 보였다가 점점 커지는 원으로 보였다가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주인공은 도무지 3차원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네, 그런 장면이 또 잠깐 나오는데요. 아까 원이 귀족이었기 때문에 귀족이 원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1차원의 친구들이랑 같은 얘기를 막 하죠. 삼 3차원에서 보면 이런 장면이겠죠. 이런 장면. 구랑 쟤를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가 사각형을 인도를 해서 가요. 그래서 이제 3차원 세계로 안내를 하면
이 그 사각형이 결국에 이제 3차원의 공간에서 자기 2차원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그 도용들의 속을 다 들여보다 볼 수 있고 막 그런 장면도 묘사가 됩니다. 우리 수양회 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이 뭐 봐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표정들이 어두워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낮은 차원에 속한 존재는 그보다 높은 차원을 이야기가 본질적으로 어려우며 실제로 볼 수조차 없다. 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학적인 장면이 아니고요. 성경의 장면과도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은 아버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고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죠? 그 무슨 광고도 있잖아요. 뜯고 보고 맛보고 뭐 그런 광고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지 이제 안심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차원에 오신 거예요. 지금. 네. 같은 차원으로 낮아지신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최대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보고 싶었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지 못하면 결국 아버지를 보지 못한다 너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가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요, 그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동그란 원 있죠? 원의 모습을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평면 나라에. 그래서 이 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지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도마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믿음을 또 정의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플랜랜드 이야기 속의 구는 2차원 주인공한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깨달음을 얻거든요. 이 평면 나라의 그 도형이요, 사각형이. 그러면 이제 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정신으로 이해했어요. 당신의 상상력이 당신의 세상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그 사각형은 평면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저는 신앙에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당신은 우리 눈으로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를 했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신분을 영원히 바꿔놨습니다. 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붙잡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자, 이분은 아시죠? 누군가요? 이순신 들린 것 같은데 지금? 이순신? 네. 이순신이랑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세종대왕님, 세종대왕. 네. 예전에 보듬이가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빠, 세종대왕님은 구원 받았어? 천국 갔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상상을 합니다. 조선시대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이가 있을까?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텐데, 아빠 근데 되게 억울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지옥 가면 이거 억울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성도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이 저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우리 형제님이 이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내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혀 닿지 않은 곳에서도 거기 사는 사람이라도 세상 만물을 통해서 지으신 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리라. 핑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았던 그 영상의 말미에는 저 구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자신의 정체를 사실은 4차원이지만 이러고 하고 쓱 지나가요. 네. 플랫랜드에서는 이 구가 2차원 주인공한테 자기는 사실은 4차원의 존재야 라고 얘기를 밝히지 않습니다. 왜 안 밝혔을까요? 네. 어차피 이해 못할 건데. 그 존재가 밝히는 것이 인색에서가 아니라 낮은 차원에 속한 그 존재들의 지성적 한계를 알고 있었거든요. 배려한 거죠, 사실은. 3차원도 어려운데 4차원 갖다 댄다? 네, 배려한 거죠. 초등학생들한테 미적분 가르치면 쟤네들 수학을 가르치는 겁니까? 고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게요, 하나님이 인색하셔서 우리의 어떤 그 지성을 이렇게 모든 것들을 얘기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범주를 제한을 두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아직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인식하는 이 세계가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와 이 세계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큰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크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이 세계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 만들어짐, 인지 안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인간 지성의 정직한 자아상이죠. 한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주에 관심 있으신 분, 우주를 지칭하는 3가지 용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형제님, 우주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스페이스. 또 있습니까? 헤븐. 천국. 이거 너무 성경적인. 우주. 우리가 스페이스 얘기하고요. 유니버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코스모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3가지가 다 우주를 얘기하는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요즘 로켓 막 쏘는 회사가 어디예요? 스페이스X죠. 걔네 이름 되게 잘 붙인 것 같아요. 이 스페이스라는 것은 인간이 닿는 공간을 얘기를 해요. 인간이 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인간이 관측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의 우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는 그것을 포함한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조차도. 자, 그럼에도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신앙을 바라본다면 어떠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신앙이, 그러니까 과학이 한계가 있고 신앙이 이제 과학의 범주를 넘어가서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제 멈춰야 되냐? 인간의 지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으면 될까요? 근데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에 지으신 걸 잘 관찰해 보면 지은 씨가 있고 핑계치 못한다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탐구하며 얻은 이 과학적 지식이 사실은 완전한 증명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그리고 절대자를 이해하는 이 그림자의 역할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 주의 표시 했으면 주의 표시. 제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게 연약한 증거주의의 한계와 올바른 질문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과학으로 얘기하는 이 증거는요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모든 것 예전에 그런 운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좀 설명하려는 것들. 그래서 뭐 지구가 젊은 지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하려고 했고 진화론도 이제 과학적인 걸 좀 부정해가지고 성경적인 걸 좀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과학을 도구로 싸우게 되면 이 연약합니다. 증거가. 그래서 결국에 또 우리 신앙에서도 불편한 부분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을 본다는 것은 그 도마처럼 증거를 보여줘야지 믿겠어 이런 태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학적인 증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우리 그 신앙생활 시작하면 이제 삼위일체,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위격이 하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그런 세계가 하나인 게 없나? 그죠? 세상을 지은 가운데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한다면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도 불가능한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란 것도 그렇다는 얘기죠. 아마 과학 시간에 성도님들 다 배워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뭐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깊게는 모르지만 빛은 두 가지 속성이 있죠. 하나는 입자고 하나는 파동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그림이 아인슈타인이 노벨상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우리 자매님 못 받았다 그러는데 우리 자매가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자매 아인슈타인 뭐 했는지 알고 있어요? 상대성 이론. 그걸로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뭐로 받았냐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상대성 이론으로 받은 게 아니라 요걸로 받았어요. 요걸로. 광전 효과. 쉽게 말해서 뭐냐면 빛이 입자라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뭘 한 거냐면 이게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하는데 뭐 했냐? 빛이 파동이라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입자면서 파동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증명했어요. 그러면서 과학자들 스스로가 멘붕이 온 거예요. 어떻게 입자면 입자고 파동이면 파동이지 입자면서 어떻게 파동일 수 있어? 그죠? 과학자들도 지금 본인들이 보면서 못 믿었죠. 네. 약간 저는 이 삼위일체라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빠면 아빠고 아들이고 아들이며 그죠? 홀리 스피릿이면 스피릿이지 무슨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야? 그죠?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아직은 표정이 괜찮습니다. 네, 두 번째. 이거 영화 아마 성도님들 다들 보셨나요? 아까 그 영화보다는 이 영화가 나을 수 있습니다. 수양회 때. 네. 이 인터스텔라나 뭐를 다루죠, 이거? 안 보셨군요. 저도 도대체 뭘 한 영화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그 상영되고 나서 유튜브의 그 리뷰어들이 그렇게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특수 상대성 이론을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죠? 네. 뭐냐면 이제 시간의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의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밑에 있는 그 이상한 식, 네, 이게 텐서 방정식인데 이게 아인슈타인이 유도한 장방정식입니다. 저도 잘 몰라요. 인상 안 쓰셔도 됩니다, 자매님. 저도 모릅니다. 그냥 카피해서 갖고 왔어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물리 전공하신 성도님들 계신가요? 저도 물리를 잘 몰라가지고. 네, 이게 그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인데 그 아인슈타인의 그 장방정식이 뭘 얘기를 해주냐면 시공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재정의를 합니다. 시간. 물리학자들한테 시간 물어보면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당황해요. 물리학자들도 시간이 뭔지 모르거든요. 네, 시간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면 가장 극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아마 그 아빠가 그 딸을 만나는데 뭐 미래의 딸을 만나나?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시간이 왜곡돼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장면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보셨다면, 이제 중력이 강하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우리 신문영 자매는 어떻게 돼요? 제가 예습 안 시켰거든요. 어떻게 돼요? 네, 이따가 제가 혼날 것 같습니다. 제가 중력이 강하면 시간이 천천히 가요. 네, 천천히 갑니다. 그리고 물체가 운동을 빨리 하면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운동하셔야 되는 이유. 노화가 늦게 와요. 노화가. 네, 농담이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론적으로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잘 만든 영화입니다. 나름.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로 언뜻 영화의 그 영상미만 보게 되면 영화적 연출 아니야 이거? 시간이 어떻게 늦게 갈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시간이 어떻게 빨리 가? 응?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죠. 여러 성도님들 운전하실 때 쓰는 그 내비게이션에 다 뭐가 들어갑니까? 그 위치를 잡으려면 GPS가 들어가죠. 그래서 GPS가 누구랑 왔다 갔다 하냐면 저기 지구 바깥에 있는 인공위성이랑 신호를 주고 왔다 갔다를 하거든요. 근데 얘와 지구상과 인공위성의 시간이 달라요. 왜냐? 거기는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정을 해줘야 돼요. 미리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비게이션 했는데 뭐 엉뚱하게 막 4km, 뭐 10km 떨어진 위치 막 거리를 안내한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이란 개념조차도 우리는 모든 시간이 절대적이고 누구에게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보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방향 하나밖에 없어요. 그 잣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미래의 일을 아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 신앙적인 이야기들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물리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이 관측되고 실제로 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의 한계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네, 그런 얘기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즘 최근 가장 핫한 트렌드. 네,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 네, 양자역학. 양자역학의 특징이 이 네 가지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빛처럼 양자, 이 모든 이 전자 같은 애들도요. 파동과 입작성 다 갖고 있고, 양자 중첩. 이 고양이 유명하죠, 이름.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이 고양이가요, 죽어 있는 것과 살아있는 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 심은영 자매님 눈이 계속 동그래지고 있는데, 죽음과 살아있는 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양자 얽힘. 여기서 뭔가를 바꾸면 저기 멀리 떨어지는 것도 동시에 휙 하고 바뀐다.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양자의 불확정성과 오류. 관측이 불가능하다니, 관측이 불가능.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담이 태초에 그 에덴의 동산에서 그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선악과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선악과가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걸 알고 계셨을까? 그러니까 그 따먹는 사실이 100% 따먹는다라고 알고 계셨을까? 아니면 따먹을 수 있을 그걸 보셨을까? 아니면 따먹는 경우의 미래도 있고 안 따먹는 경우의 미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보셨을까? 그래서 약간 이런 고민을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미래라는 것이 과연 결정론적인 것인가? 아니면 열려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굉장히 좀 어렵죠. 약간 이걸 계속 생각하게 되면 결국에 망상에 빠져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이 지금 과학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 실제로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같이 있는 거예요. 앞면과 뒷면이. 뺑글뺑글 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딱 관측하는 순간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소부재 하나님인데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자매한테도 있고 나한테도 있고 우리 보듬이 다미한테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있고 하나님이 뭐 다 있대요. 이렇게 여기저기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을 수 있지? 이게 가능한 게 양자역학에서는 양자 얽힘이라고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나의 어떤 상태의 변화가 즉시적으로 하나님한테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과학계에서 우리가 실험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도 안 돼, 약간 신화적이야, 비성적인데? 라고 하는 것들이 현대 과학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좀 쉬운 버전 갖고 왔습니다. 쉬운 버전. 자,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자, 이 꼬마 아이를 한번 볼게요. 이 꼬마 아이 그림 속 아이 뭐 하고 있죠? 앉아 있죠. 어디예요? 의자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앉아 계시죠. 저만 서 있죠. 근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성도님들 정말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앉아 있다는 것이 뭘까요? 이거는 좀 젊은 친구, 고등학생 시연이한테 한번 물어봐요. 시연아, 앉아 있는 게 뭐지? 엉덩이랑 의자가 붙어 있어야 되죠. 근데 붙을 수 있나요, 이게? 엉덩이가 의자에? 이게 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앉아 있다는 감각을 느끼는 것뿐이지 의자와 우리 엉덩이는 실제로 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10의 마이너스 10제곱미터 정도 떠 있습니다, 우리가. 네. 쿨롱 반발력과 파울리 베타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가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는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의자에 아주 미세하게 떠 있다. 그 양자 간의 반발력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하면요, 우리는 뭐냐면 방법론적인 접근을 해요. 야,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야, 어떻게 해야 걷는 거야? 원리가 뭐야? 근데 제대로 된 질문은 그 무리를 걸으신 분이 누구시냐, 누가 걸었냐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좀 바꿀 요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지성을 이미 넘어갑니다. 근데 누가 그걸 하셨냐는 거죠. 자, 요 그림 뭘까요? 보드미, 이거 뭐지? 블랙홀. 우리 보드미가 제일 좋아하는 블랙홀. 천국을 좋아해야 되는데 블랙홀을 좋아합니다. 블랙홀 들어가면 다 죽을 텐데. 네. 네. 이 블랙홀을요, 지금 제가 예언 성취라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믿음. 먼저 관측을 한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아까 그런 일반 상대성 이론 같은 공식을 만들다 보니까 수학적인 어떤 답으로서, 정답으로서 이러한 아주 밀도가 높고 한 이러한 블랙홀 같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유도가 된다는 얘기, 수학적인 값으로. 근데 그거를 유도를 해가지고 봤는데 아인슈타인이 봤겠죠. 근데 그것을 이러한 공간이 있을 거라고 아인슈타인은 생각을 안 했어요. 블랙홀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왜냐? 지금까지 관측된 적도 없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물리적 세계에서 이러한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을 하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 블랙홀이 이제 과학자들에 의해서 관측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만든 방정식이 굉장히 애착이 있었겠죠. 그리고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고 발표를 했을 거예요. 그 오류가 없는 그 식조차도 하나의 어떤 답으로서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예견을 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세계가, 물리적 세계관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뛰어넘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을 해버립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직접 배웠다면 그 자리에서 메시아임을 알 수 있었을까? 네. 저는 그 아인슈타인의 그 블랙홀 이야기가 굉장히 좋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성이 아무리 뛰어난 존재도 스스로 만든 그 틀에, 사고의 틀에 갇혀버리면 진리를 알게 되어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면 석학들은요, 다 기독교를 믿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성적 한계를 못 벗어나요. 여러분들 다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과학자들 중에서 조금 유명한 과학자를 보면 뭐 스티븐 호킹 같은 박사들,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업적은 잘 모르지만 알고 있죠. 굉장한 과학자라고. 근데 그 과학자는 신을 믿지 않았어요. 우주의 법칙은 존재하지만 그 법칙으로도 잘 굴러가기 때문에 신은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의 사고는 과학으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겠죠.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세계, 참 유대인인데 좀 신기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찾아보니까 그 스피노자와 같은 신을 좀 섬겼다고 하더라고요. 절대적인 신,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좀 유대인인데 좀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성경적인 부분에서도 갖고 올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부터 14절인데요. 이거는 함께 성도님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일은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유대인들은 사실 블랙홀을 발견을 했어요. 예언이 돼 있었어요. 이사야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리고 나서 관측을 통해서 블랙홀을 봤죠. 예수님을 봤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네,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죠. 왜요? 자기의 사고의 틀에 맞는 예수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지식과 지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적 인간관계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자기의 사고의 틀에 갇히면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아까 수학 얘기를 했지만요. 1 더하기 2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냥 선택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의 공리로부터 출발한 약속을 믿는 겁니다. 궁극적인 믿음, 신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바닥까지 가면 결국에 그게 맞을 거야라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다는 얘기. 그게 이제 신앙은 인격화가 되는 순간 이제 제 것이 되는 거죠. 네, 그 믿음이. 그래서 이 과학적인 증거는요, 우리의 이해를 돕는 그냥 창일 뿐입니다. 근데 그 창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이거 허락 안 받고 제가 갖고 왔는데 네, 엄마 품. 오늘 정원이가 나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포근하고 위안이 되는 공간. 지금도 그래야 될 텐데. 사춘기 자녀들이나 아니면 지금 보듬이 다음에 많이 혼나거든요. 막 이제 훈육을 시작한 젊은 엄마 아빠들도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이가 그 엄마를 볼 때 그 느끼는 포근함, 안도감은 어디서 오나요? 막 계산합니까? 아이들이 막 계산하고 막 논리적인 정보를 갖고 있어가지고 막 그런가요? 그렇죠? 그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대상 자체에서 오는 거죠. 엄마라는 대상 자체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선택이 그 궁극적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건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 무리를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리를 걸으시는 분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린 그 언급한 그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별표 중요한 겁니다. 시험 문제 나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성적 한계를 가지고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따분하고 재미없고 어려운 과학 이야기를 제가 갖고 왔지만 오늘 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자,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공고히 하고 정당화시키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을 지으신 이를 바라보게 하는 것들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이 듣고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듣고 결국에는 우리의 선택이 있어야지 그 신앙이 우리 것이 되고 인격화가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아이들이 커가고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막 커가고 있고 조금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과학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하나님을 이제 지성적으로 공유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올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부모뿐만 아니라 같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우리 성도들이 같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된 또 우리 같은 형제 자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